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거 아시죠? 예,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태어날 때 울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또 3번째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 그 남자는 3번 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남자도 울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요. 여러분, 우는 남자들 비난하지 마시고 남성분들도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자가 태어나서 3명의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예, 태어나서는 처음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어머니, 여자,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하고 나서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무엇일까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잘 못 가는, 가고 싶은 데를 잘 못 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길이 다 있죠. 아니면 길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지도를 보고 찾아갔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도 처음 운전할 때는 지도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특히 지방에 가려고 하면은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에 항상 전국 지도가 저기 이렇게 그 서랍을 열면 전국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내려갈 때면 지도 보고 찾아갔어야 됐어요. 어느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지방은 어느 도로를 타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에다 주소만 치면은 찾아가고, 예,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요즘에 핸드폰만 있어도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못 가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 갈 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소만 불러줘. 그러면 주소만 딱딱딱 치고서 쉽게 찾아갑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고 내비게이션 안에서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비게이션도 없고요, 지도도 없고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가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 내비게이션만 없겠습니까? 또 무엇이 없을까요? 지금처럼 도로도 없어요. 또 여관도 없습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보여준 땅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목적지도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비도 없고 여관도 없고 식당도 없는 시대에 확실한 목적지도 없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목적지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냥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당시에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어디 지방에 가서 쉽게 집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집도 자기가 손수 지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자기가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편히 자기가 쉴 수 있는 집,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집, 이 집과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어려운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깊게 보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어디에 살았냐면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가 있고 위에 쭉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있죠. 그럼 이스라엘에서 한참 멀리 저기 유브라데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곳이 바로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그 유브라데강 하류에 비옥한 땅에 있는 지역으로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풍요롭고 발달된 도시였고요.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다신교와 점성술, 우상 숭배가 일상이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달의 신 난나를 섬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사람들이 학자들은 그 우상과 관련된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있잖아요. 나무로 아니면 돌로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던가 아니면 우상을 파는 직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곧 무엇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을 떠나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그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을 떠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리고 우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대한민국 이전에 뭐였죠? 조선이었죠. 조선. 조선은 어떤 나라예요? 동방예의지국, 유교를 따르고 늘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 1년에도 몇 번씩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산당과 무당들이 판을 치는 샤머니즘의 나라였습니다. 지역 가면 다 무당들이 나무에다 이를 막그 오색 찬란한 그런 깃발들을 뭐라 하죠? 천들을 이렇게 두르고, 예, 샤머니즘이 지역마다 아주 많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있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이 샤머니즘적 사상 가운데 물들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띠. 12가지 띠. 12가지 동물로 해서 사람을 12가지 띠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귀한 존재예요. 어디 동물에다 우리가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물에 비교를 해요. 야, 내가 무슨 띠인데, 내가 무슨 뱀 띠고, 내가 무슨 원숭이 띠고, 그렇게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꼭 실제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돈, 재물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앞에서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데 아브람은 누구 말을 따랐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람은 다른 말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가야 할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무엇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지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하는 그 여자의 말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그런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말씀에 주된 길게 쓰여졌지만 요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복을 주어서 아브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도 복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복 받는 거. 그럼 얼마 전에 우리 구정 때도 뭐라고 인사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우리가 복 받는 거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 아브람처럼 복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런 복을 뛰어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람이 뭐 신입니까? 하나님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 만나를 다 내려줘서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때마다 비를 주시고 때마다 좋은 햇볕과 날씨를 주셔서 복을 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이 복받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곧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축복은 곧 무엇이에요?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구세주가 나시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은 물론 건강의 복, 물질의 복도 있지만 그 축복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 샤머니즘적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의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의 복음을 꽉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 말씀 많이 읽었다고 성경의 내용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라고 성경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따라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웃을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게 늘 웃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주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더니 빈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갑자기 이방인이 나타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땅에서 막 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고요. 가볍게는 텃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든지 뭘 하든지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경쟁해야 되면은 고난이 따라요, 안 따라요?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갔더니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농사가 잘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남방으로 옮겨갔을까요? 왜 남방으로 옮겨갔을까요? 10절을 보면 답이 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해요. 기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남방이 어디예요?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애굽입니다. 애굽 땅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적지만 예전에는 주로 그 여성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남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 해요. 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과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즐기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죄로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아브람처럼 실제적인 고난이 닥칠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고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살만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실 겁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도 지나갈 것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 뿐이고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역시 지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고난보다 더욱 큰 축복, 그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큰 영광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제 갓 예수를 믿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어서 그 멸망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손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상과 샤머니즘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는 이 조선,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셔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의 절반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서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잘 벗겨서 축복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보다 그보다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정교하고 더 확실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하여서 무엇을 하였다라고 말합니까? 7절을 보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복 주시고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도요,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 실수 바로 다음에 나오죠.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 사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수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도 짓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